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귀한 헌신 예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50살이 되면 자녀들이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뭘 해줬을까요? 청려장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60이 되면 마을에서 청려장을 선물로 드렸고, 70이 되면 나라가 주었고, 80이 되면 왕이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나무로 만드는데 한 해살이 사실은 풀입니다. 이거를 솥에다가 찌고 껍질을 벗기고 사포질을 하고 기름을 먹이고 정말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오칠로 빛을 입고 재탄생하면 이 청려장이 쇠막대기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옛날 같으면 벌써 청려장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청려장을 받았으면 그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청려장을 받은 시니어들로서 어떤 다짐을 하면 좋을까? 10가지 다짐을 하는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도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큰 일보다는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쏟는다. 큰 일보다, 이제는 큰 일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쏟는다. 시편 13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이제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다짐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필 이력서보다 타설 이력서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잠언 2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타인이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러내면 냄새고 드러나면 향기다.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드러내면 냄새요, 드러나면 향기다. 그러면 이제 노후에는 뭘 드러내야 되죠? 냄새를 풍기면 안 되고 향기를,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거지 내가 자꾸 막 내 입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경력, 학력, 수상 이력, 이런 자필 이력서는 다 던져버리고 타인의 입으로 전해질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가 중요한, 내가 과거에 무슨 학위를 받았고 경력이 뭐고 사회 경력이 뭐고 이런 스펙보다는 스토리. 우리 여기에 어르신들 중에도 글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자서전도 쓸 수 있어요. 스토리.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럴 때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인생을 살아왔노라. 그 스토리가 있는 우리 시니어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또 읽어보십시다. 남은 인생 재테크보다 우테크로 승부를 건다.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거고 우테크는 뭐겠어요? 친구를 관리하는 것, 친구 관계가 좋은 것. 아제르바이잔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60세까지의 인생은 산책, 이후의 삶은 여행. 이 여행이 성공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60세 이후의 여행은 혼자 갖고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요. 혼자 가려고. 우리 여기에 있는 한나의 성노회, 한나의 예송회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남이 넥타이도 매고 등에다가 글씨도 쓰고 우리 너무너무 즐거움을 줬어요. 우리 엔돌핀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10년은 더 젊어졌으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같이 가려면 이런 믿음의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다짐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련다. 이제 어르신이 되면, 시니어가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만드는 것. 오게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짐 같이 읽어봅시다. 입으로 설득하지 말고 귀로 설득한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에 살해당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귀 명창이 소리꾼을 만들듯이 경청이 설득의 명장, 소통의 장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주어야 됩니다. 어렵죠?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경청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말만 하니까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명창이 소리꾼을 만드는, 귀가 이게 잘 들어주는 것 중요하다. 입으로 설득하지 말고 귀로 설득한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전문 지식인보다 상식 성자로 산다. 잠언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아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여, 명료한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목숨 걸고 지켜 잠시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영혼이 생기를 띨 것이다. 너는 건강과 매력을 유지할 것이다. 상식 9에 신앙 하나를 버무린 영성을 매력 자본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상식과 교양이 없는 신앙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 성자가 돼야 돼.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살아온 경험치가 높아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틀렸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전문 지식인으로 살지 말고 상식 성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이 읽어요. 내 탓보다 내 탓을 더 자주 고백한다. 따라합시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고 싶으시죠? 그 다음에 괜찮은 일이 생기면 우리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 덕분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괜찮은 일이 생기면 우리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한 노후가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네 탓이라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내 탓이라고 나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 건강에서 마음 근육을 키운다. 의사가 못 도와주는 것이 마음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근육은 뭐 헬스를 가면 또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 근육은 의사도 못 도와준다. 마음 먹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나의 성노의 한나의 예송에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띄워보세요. 무서운 사람.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서운한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섭섭이, 삐질이, 버럭 성질은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고 산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서운한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섭섭해하고 있고 자꾸 삐져가지고 있고 버럭 성질만 부리고 있고 이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무서운 사람이 됩시다. 진짜 무서운 사람 말고 서운한 게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짐 읽어요. 가르치기보다 배움에 목마른 자가 된다. 춘추 시대에 길 잃은 군대를 이끌어낸 것이 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마지지라는 한자 수거가 있어요. 노마지지, 늙은 말은 길을 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또 갈증으로 허덕이는 병사가 우물로 안내한 것이 뭐였냐 하면 개미였습니다. 개미가 막 가는 길로 가다 보니까 우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훗날의 한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 삼아 배우고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가만히 보면 시니어 가운데도 자꾸 뭘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꾸 배우려고 하고 스마트폰도 자꾸 배워야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나는 막 이제 공동묘지 입학 원서 받아놨으니까 들어갈 날만 기다리련다 이러지 마시고 뭐라도 자꾸 배움에 목마른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읽어봅시다. 채집 인간에서 나눔 인생으로 전환한다. 채집 인간, 뭘 자꾸 모으는 사람. 나눔 인생은 뭔가 나누는 사람.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지난번에 그 남전도의 힐링데이 갔다가 그 벽화마을로 가다가 거기 본 글씨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나가고 주면서 인생을 꾸며나간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때까지 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왔잖아요. 이제 주면서 남은 인생은 꾸며나간다. 주는 인생.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 했더니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나가고 주면서 인생을 꾸며나간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give and take로 살아온 게 아니고 give and more take. more은 더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고 give and more take. 더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아멘도 안 하네.
우리는 주면서 살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주고 갈 것이 많이 있어요. 뭘 주고 가면 좋을까요? 실패의 경험도 주고 가면 됩니다. 기회비용, 친절, 배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것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따라 읽어봅시다.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밀물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고요, 봄을 이길 겨울도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도 없습니다. 성경시대도 보니까요, 50살 되면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0에서 50까지만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을 딱 하고 50이 되면 딱 물러나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성경에 나와요. 레위인조차도 옆에서 도움는 일은 해도 자기가 주관하고 일을 직접 맡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로 회원들, 또 한나 회원들, 예송 회원들, 정말 인생은 원더풀하게 사시고 떠나는 것은 뷰티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노여하지도 말고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례원들이 꼭 남기고 싶은 건 기도의 스토리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생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응답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종류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락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읽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로회원들의 기도에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의 종류가 있어요. 노입니다. 거절하신다는 것이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고, 조금 더 나가보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 같이 읽어보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 응답 안 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 모세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 모세가 불행해졌냐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묘가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모세의 묘는 모릅니다. 고생만 시컷 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같이 누가 왔지요? 모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못 갔지만 천국 가나안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거절하셨지만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솔로몬은 짓기 싫어도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한 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행해진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처럼 약함도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됩니다. 다 해석이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응답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정확한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브라함 스스로 앞당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주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응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응답이 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제 요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 이것이 이렇게 응답으로 온 것이구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가 시작은 염려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아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평안하게 갔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응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의 분별은 순조롭게 평탄한 길, 바른 길. 순조롭게 평탄한 길, 바른 길.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뭔가 순조롭게 만나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같이 읽어보아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평탄한 길로. 24장 48절 읽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기까지요. 바른 길, 순조롭게 평탄한 길, 바른 길로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여러 사람을 함께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작은 일도 많은 인원이 동원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뭔가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 가는 것이 응답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도 감동.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도록 하나가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사꾼들도 시세를 읽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시세가 흘러가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세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요.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모면한 일도 있을 테고, 또 학비가 부족했는데 어떤 청년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누가 장학금을 그렇게 해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 바다 길이 열려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상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로 회원들, 한나 회원들, 예송 회원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어갈 것은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기도의 스토리. 이제 정리 통합해야 돼요.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으로,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가는 그런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